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백 후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오늘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통해서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영적 세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영적 세계를 알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두 가지 관점의 세상이 있죠. 하나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있고 또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습니다. 오늘은 6월 25일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굉장히 우리나라가 이제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했던 그런 좀 쓰라린 과거에 상처를 남기는 그런 날짜입니다. 이런 것처럼 나라를 위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항상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 나라의 사람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지금 자기의 정체성을 알려면은 상대방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싸우더라도 남을 알고 내가 알아야 백전 백번 싸워도 100번 이긴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지피지기면 100점 불태라 이런 말이 있어요. 100번 싸움해도 물러나지 않는다면 100번. 그런 것처럼 상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세상이 구성이 됐는지 잘 알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공격을 해 들어온다니까요. 6월 25일 날 이 메시지가 나온 이유가 있어요.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그 나라가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드리면 그냥 피상적으로 그런 나라가 있구나 이거 알아갖고 소용없어요. 항상 여기 나오는 말씀을요 메시지로 내 걸로 잡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은 나의 말씀이 안 되고 나의 신앙이 안 되고 나의 복음이 안 되면 아무런 문제 없어요. 돈이 있는데 나의 것이 안 되면 그게 무슨 문제가 의미가 있겠어요. 은행에 가면 많아요, 돈이. 근데 제가 지금 그런 얘기 해봤자 그거하고 나하고는 영원히 못 만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나의 것이 되면은 의미가 달라지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잘 몰라요. 나의 복음이 왜 중요한지를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맞아. 수많은 복음 중에 나의 복음이 돼야 돼. 수많은 말씀 중에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돼야 돼. 이거를 진짜 잡으면요. 굉장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런 응답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뭘 집중하고 이럴 게 아니고 자연적으로 그냥 가만히 있는데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나한테 스며들듯이 내가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눈에 보이는 나라는 우리가 세상 나라라 그래요.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 유엔에 등록되어 있는 237개의 은행 거래가 가능한 나라, 그게 지구상에서 우리가 만난 나라들의 모습들이죠. 이거는 세상 나라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는 두 개의 나라가 있어요. 그 두 개의 나라 중에 사람들이 몸부림을 치면서 눈에는 안 보이지만 답을 찾다가 만난 답이 틀린 나라의 답을 찾는 것이 사탄의 나라라는 것이 있어요. 그 사탄의 나라에서는 올바른 답을 찾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는요 모든 것이 형통해지고 응답을 누리게 돼 있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보좌의 축복과 능력이 임하는 나라예요.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 그럽니다. 참 안심되는 일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나라는. 노력하고 애써서 되는 나라 같으면 한 150년이나 200년 해도 안 돼요. 한 700년 해도 될까 말까요. 근데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이 나라는. 노력하지 않아도 오는 나라예요. 근데 방법을 모르면요, 천년 만년을 노력해도 못 가는 나라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듣고 저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내 나라지.
그래 내가 하나님 백성 맞지? 이거를 진짜로 잡고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이게 진짜로 잡히는 그 시간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나의 나라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나의 나라가 안 되고 남의 나라 되면은 불행한 사람이고 하는 백성인데 우리가 내 나라는 어떤 특성이 있고 내 나라의 어떤 내용은 뭐고 내 나라의 목표는 어떤 것이고 나는 그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게 오늘 목표예요. 이거를 만약에 안 잡는다면은 제가 여기서 새마을운동 얘기하는 게 낫지 바르게 살기 참살이 운동 이런 게 낫지 뭐 그렇게 도움된다고 보이지 않는 나라 얘기를 하겠어요. 먼 나라 얘기를 하겠어요. 쓸데없는 얘기지. 등산 가는 얘기 돈 버는 얘기하는 게 훨씬 낫잖아 유익하고. 근데 그런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진짜가 뭔지를 말해야 돼요. 보이지 않는 나라. 그중에서도 정말로 나를 살리고 내 모든 근본을 살리고 내 자녀를 살리고 내 미래를 살릴 수 있는 그 나라. 이게 오늘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우리가 오늘 출애굽기 말씀은요. 굉장히 이렇게 늘 들었던 말씀이니까 내가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 속에 굉장히 무한대의 응답과 축복의 비밀이 숨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뭐를 찾아요? 나의 나라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나의 조국은 어떤 것인가? 내가 지켜야 되고 내가 누려야 될 나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 이게 오늘 주제란 말이에요. 그동안 남의 나라처럼 살았다면 오늘부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나라의 비밀을 드립니다. 오늘 마음껏 누리시고 그 나라를 차지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거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천국이 나의 나라인 걸 알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이란 걸 분명히 알고 나의 나라가 돼야 돼요. 그거 안 되고 또 남의 나라 되면은 그거 진짜 불행한 인생이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과 응답을 최고로 누리는 작품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그걸 알기 위해서 첫 번째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말씀드리려면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세 가지 나라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라니까. 자, 그럼 세 가지 나라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 뭐 다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지만 세밀하게는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중에 첫 번째 나라가 어떤 나라냐? 그게 바로 눈에 보이는 나라인데 세상 나라라 그럽니다. 세상 나라. 세상 나라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나라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세상 나라의 주인공이 누군지 알아야 돼요. 세상 나라의 최고 지배하는 영적인 존재가 있어요. 세상 나라를 지배하는 영적 존재는 그게 바로 누구냐면요. 만몬이라는 존재예요. 물질. 물질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 힘입니다. 에너지가 되고 얘가 통치하고 얘가 왕이에요. 만몬이 다스려요. 세상 나라는 만몬이 지배합니다. 그리고는 그 나라에서는 뭐가 중심이 되냐면은 내가 중심이 돼 있어요. 나를 떠나면 생각을 못 해. 그러니까 나라는 것은 맞는데 중요한 게 맞는데 나밖에 몰라. 이게 문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중심이 내 것이에요, 내 거.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갖고 자 세상 나라의 특징이라 나 중심의 나라입니다. 이게 어디 있습니까? 성경 말씀 다 찾아보고 이제 같이 읽겠어요.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함께 읽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 보세요.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사기꾼 뱀이 속이는 장면이에요. 야, 괜찮아.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는 거 아니잖아. 네가 말한 거 보니까 죽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랬잖아. 그것처럼 그 말하는 거 보니까 네 아직 확신이 없는 것 같은데 내 말 들어. 안 죽어. 먹어도 돼. 먹으라니까. 먹으면은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똑똑해질까 봐 하나님이 막은 거야. 속지 마. 이렇게 완전히 뒤집어 씌웠어요. 하나님을 이간시키고 사람의 마음속에 불신앙을 심어 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중심이 돼서 결정하도록 만들었어요. 이게 나 중심이에요. 자, 이 결과 어떻게 되죠? 자, 그 내용 속에 어떻게 되냐면은 사사기 21장 25절이 돼 버립니다. 사사기 21장 25절 여기는 적혀 있지 않아요.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지도자가 없으니까 누구 눈치 볼 필요 없으니까 자기 생각대로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나 중심의 나라의 내용이 뭐냐면은 내 생각대로 사는 내용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빨리 멸망하는 지름길이 뭐냐? 이런 방법으로 살면 돼요. 아,
내가 하고 싶다. 내가 이걸 해야지. 요런 거 있잖아요. 내가 결정하는 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기도하고 결정해야죠.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는 거는 거의 99%는 실패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떨어졌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쪼끔이라도 기도해요. "하나님 정말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도와주세요. 인도받게 해 주세요." 하고 기도라도 하고 그다음에 좀 늦춰서 그때 하나님이 '그래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떠오르면은 그게 성령 인도 받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거창하게 막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한다고 100년 동안 안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 거 하지 말고 내 양심을 따라서 성경 말씀에서 주변의 조언을 통해서 아니면은 영적 지도자의 그런 어떤 그런 힌트를 통해 가지고 잡는 거예요. '아 이게 맞는 거구나.' 그럼 거기에 순종하고 가면 돼요. 그러면서 인도받으면 되죠. 또 하나님이 급하면은 소리 들려줄 때도 있어요. 그런 거를 의심하지 말고 이 하나님 말씀이구나 하고 인정하고 가시면 돼요. 그런 것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가면 된다 이 말씀입니다. 나 중심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세상 나라에서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가 나 중심이에요. 자, 두 번째는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네피림이 뭐냐면요. 네피림은 이제 좀 어렵게 설명하면 나팔이라는 동사에서 나온 명사형이에요. 존엄 대명사라 그래요. 그런데 이 네피림 나팔은요 하늘에서 떨어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네피림이란 말은 하늘에서 떨어진 자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늘에서 떨어진 자들이 누굽니까? 유성입니까? 유성이면 하늘에서 떨어진 것 하겠죠. 근데 자들이라는 말은 뭔가 어떤 힘을 갖고 있는 단체 존재 이런 거잖아요. 그럼 그런 존재가 어디에 나오냐면은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요. 하늘에서 전쟁이 터졌는데 그런데 타락한 천사들과 이 루시퍼가요. 그 일당들이 이 땅에 쫓겨났어요. 전쟁이 치고. 그래서 그들은 어떤 존재냐면은 천하를 깨는 자다 그랬어요. 천하를 꿰는 자. 사람을 속이는 자요. 그죠? 미혹시키는 자란 말이에요. 그들이 이 땅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떨어진 자들, 그들이 어디에 있어요? 지구상에 숨어 있는 거예요, 지금. 타락한 천사들이. 이게 바로 네피림입니다. 그럼 어떻게 숨어 있냐면요. 우리가 흔히 쉽게 얘기하면은 점술, 굿, 무당, 이제 무당, 점쟁이, 우상 이런 형태로 숨어 있는 거예요. 네피림을 우리가 생각할 때 쉽게 생각하면은 아 무당 같은 거구나. 점쟁이한테 찾아가는 거구나. 우상 숭배하는 거구나. 그게 다 네피림이에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6장의 문제는 뭐냐면 네피림으로 자꾸 다가가는 거. 내 마음속에 뭔가 네피림을 가까이 하는 거. 내가 영적으로 무너진 사람이 이 중심이에요. 이게 세상 나라의 모습이에요, 지금. 영적인 것 같은데 네피림을 자꾸 가까이 하는 삶. 결국은 왜 그러죠? 복 받으려고 그런 거죠. 이 복은요, 귀신이 주는 복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이게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는 것은 당연한 건데 흑암의 세력이 주는 복을 받으려고 네피림을 가까이 한다니까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만몬 신이 네피림 아닙니까 결국은. 만몬 신이 뭔데요? 물질신, 돈신. 그거를 만몬이라 그래요 만몬. 만몬이란 말이요. 이 물질이라는 뜻이거든요. 그거를 자꾸 인제 섬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 가지고 늘 복 달라고 정한수 떠 놓고 기도하고 나무한테 기도하고 돌에게 기도하고 자식 잘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고 다 원리는 좋은 의미인데 알고 보면은 그게 되게 좋아 보이고 그럴듯하게 보이지 사실은요 만몬 신을 섬기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먹을 거 주세요. 마실 거 주세요. 입을 거 주세요." 하는 거랑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짐승 수준이죠 결국은. 그죠? 짐승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오늘 좋은 주인이 저한테 이뻐해 줘 가지고 좋은 음식 찌꺼기를 주세요. 맛있는 거 고기 좀 많이 붙어 있는 뼈다귀를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산다니까 늘 그 살피는 마음으로. "어디 먹을 거 없나?" 이렇게 하고. 그런 수준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세상 나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물질 중심으로 빠지고 황금 중심으로 빠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바벨탑입니다. 성공을 가까이 하려고. 그러니까는 이 창세기 6 장은요. 내 생각에 빠져 있는 게 사람들이. 근데 창세기 11 장은 내 거에 빠져 있어요, 내 거.
내게 뭐죠? 바벨탑. 언젠가 무너질 그 바벨탑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4절 어떤 모습으로 사는가 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러니까 결국은 네피림 다음에 오는 것이 바벨탑인데 바벨탑은 뭐냐?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도전하자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지배하는 나라가 바로 세상 나라입니다. 자, 세상 나라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그러면 이 나라의 주체는 누구냐? 내가 중심이 되고 내 생각이 중심이 되고 내 것이 중심이 되는 나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온통 나밖에 몰라. 세상 나라. 세상 나라 사람들은 늘 싸우는 이유가 내 것인데 왜 건드려? 내 생각인데 왜 침해해? 나를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내가 최고인데 왜 네가 나를 공격해? 이런 거야. 내 자존심, 내 열등감, 내 교만, 나의 영역, 나의 어떤 그런 생각의 테두리 이걸 공격하면은 순간적으로요. 세상 나라의 모든 것들이 막 들고 일어나 버립니다. 그래야 적으로 만들고요. 평생 나하고는 상종도 안 할 거야 이러고 싸워요. 그게 세상 나라 모습이라니까요, 지금. 자, 그런데 두 번째는 사탄의 나라예요. 사탄 나라는요, 이 세상 나라보다는 격이 달라요. 세상 나라의 수준 가지고는 그냥 다리 하나 부러지는 수준이라면 사탄 나라는요, 몸 전체가 완전히 가루가 돼버린 수준이에요. 완전 수준이 틀려. 여기 나라 왕은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그 졸개들이 악령이라 하고 귀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귀신은 칼 물고 일어나는 여름철에는 그런 귀신 아니고 타락한 천사의 모습으로 된 귀신이에요. 이름 바꿔야 돼. 귀신이라 하면 안 돼. 뭐라고 해야 되죠? 타락한 천사, 타사 뭐 이렇게 하든지 이름 바꿔야 된다니까. 사람들 귀신 하니까 헷갈린다고. 우리나라 귀신인 줄 알고 칼 떡 물고 여름에 나병 특집에는 그 귀신으로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거는 영적인 존재예요. 힘은 천사와 같은 힘을 갖고 있는데 영적으로 타락한 존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름이 귀신이라 해서 헷갈리면 안 되고 영적으로 악한 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존재들이요. 결국은 이 사탄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 여기에 속해서 많은 사람들은 억울하죠. 그죠? 우리는 거기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자칫 세상 나라에 있다가 답을 찾는다고 찾았는데 우리가 근본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게 맞는 건 맞는데 대체 신을 만나버린 거예요. 가짜 신을 만난 거죠. 가짜 어떤 그런 답을 딱 가지고 진짜인 줄 착각하는 게 만든 게 이 속이는 존재인 사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나라에 사는 존재가 되는데 흑암의 존재죠. 얘들이 가져다 주는 것은 불행과 모든 어둠의 세력, 멸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의 지도자는 사탄이지만 그들의 목적은 멸망입니다. 그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나라의 속성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탄 나라 속성은 어떤 거냐면은 사탄이 지배하고 다스리는데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요. 우리 아까 읽었던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 이거 다시 한번 보자고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신적인 능력으로 딱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얘가 다른 신이니까. 그리고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새긴 우상의 모습으로 이 자리를 차지하는 존재예요.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형상을 칭해서 대접을 받아요. 파리 신이 되기도 하고 두꺼비 신이 되기도 하고 온 세상에 수만 가지 신의 모습으로 형상을 가지고 절을 받는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절을 받아요. 얘들이 섬김을 받는 존재요. 또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했는데 이 우상을 숭배하면은 자손에게 해가 끼치는 일이 일어난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사탄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알아야 될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속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저 불신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히 다른 신들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와요? 재앙이 들어오죠.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죠. 이걸 모르고 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왜? 비슷하니까. 이게 가짜 신이고 다른 신인데 이 영향이 뭔지도 모르고 좋은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부적을 갖고 다녀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생각해요. 큰일 나요, 이게. 그냥 세상 나라에서 뭐 돈, 성공 이런 것 쫓아가는 마음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문제가 오는 거예요. 왜 자녀에게까지 와버리니까 완전 어려움 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영혼을요, 보이지 않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반이 그렇게 돼요. 반은 사탄 나라 얘기하고 반은 하나님 나라 얘기하면서 한번 읽어봐요. 다 읽어볼게요. 오늘은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설명하고 사탄이 온 이유를 설명해 놓은 거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완전히 풍성하고 더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사탄 나라에 속한 백성들은 도둑질 당하고 멸망당하고 죽임을 당한다고 돼 있어요. 영혼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어려운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인간에게요 속임수를 쓰고 거짓을 말해요. 이 나라의 특징이 그래요. 속임수를 어떻게 쓰는지 아세요? 고린도전서 보자고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강명의 천사로 가정하느니. 굉장히 빛이 나고 화려한데 천사처럼 해요. 천사가 맞았거든. 그런데 타락한 천사가 돼 버렸으니까 속이기가 쉽죠. 자기가 원래 천사 맞았으니까. "내 천사 맞잖아." 그러잖아요. 천사가 맞았다니까. 근데 잠시가 아니고 영원히 인제 타락을 해 버렸으니까 광명의 천사로 가정을 한다. 속임수 쓰는 자예요. 그리고 이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은 요한복음 8장 44절의 모습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 나라의 백성들은요 거짓말을 많이 해요. 그리고 또 뭘 많이 하냐? 살인, 그다음에 악행 이런 걸 많이 하는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 나라는 어떤 것인지 우리가 대충 짐작할 수 있습니다. 색깔은 검은색이에요. 시커먼 색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완전히 우리가 지금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대부분이 사기꾼들 모습으로 오겠죠. 광명의 천사는 사기꾼이란 얘기잖아요. 겉은 굉장히 이렇게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중에도 보면 부자들은요. 그냥 이 청바지 입고 편안한 옷 입고 다녀요. 그냥 검소하게. 그런데 진짜 정말 이렇게 부자 아닌 사람들, 사기를 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딱 보면 알잖아요. 일단 좋은 차를 끌고 다녀야 되고 그것도 리스한 거 대부분. 헛자로 시한 거 많이 끌고 다녀요. 그다음에 나머지 것들 겉으로 꾸미고 뭐 이렇게 하면서 멋있게 하려고 그러고 왜 일단은 빛나야 되고 때 빼고 광내야지 속잖아요. 화려한 것에. 그러니까 거기에 인제 우리가 보고 분별하면은 외모를 보고 겉으로 보고 속는 거예요. 대부분이 속임수를 쓴다. 그 사탄 나라의 특징입니다, 이게. 자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이 하나님 나라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나라에 지금 살고 있는가 이거 잘 알아야 돼요. 6월 25일 날 6.25 날 북한이 우리를 치러 왔는데 사탄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침공하듯이 뭔가 왔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고 우리는 어떻게 지켜야 되고 이런 마음이 생겨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같은 날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떤 거냐? 좀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게요. 성삼위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요. 우리가요. 성삼위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요. 우리가 뭔데요. 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친히 다스려 주고 통치한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뭐냐고 누가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요? 아,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뭔지 모르면 안 돼요.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누가 물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하면은 예,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아니고 성삼위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예요.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냐? 사도행전 1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를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40일 동안이나 설명하고자 했던 나라예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설명하고자 했던 나라예요. 그래서 이 나라는 어디에 있죠?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는 하늘에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니까.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늘에 있겠죠.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요,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죠. 그건 알고 있죠. 우리는 보이지 않는 나라 얘기했으니까 이곳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곳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디 있어요? 우리 마음과 우리의 심령 속에 있어요. 그게 어디 있는데요? 그게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지금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다니까요. 이걸 진짜로 알아버리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하루 종일 할렐루야 외치고 24시간 기쁘고 즐겁고 정말로 행복하고 이래야 돼요. 그런데 하루 종일 인상 쓰고 어둡고 흙 비치고 이러면 뭐 되죠? 속은 거죠. 누구한테 속았을까요? 사탄 나라에 속아가지고 사탄 나라 백성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사탄 나라 백성이 돼가지고 사는 거예요. 굉장히 억울하지 않습니까? 전혀 억울하지 않아요. 난 늘 그랬어요. 난 맨날 그래요. 속은 거예요, 진짜로. 그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어요, 제가. 비읍으로 시작해. 디귿으로 끝나. 시옷으로 끝나네. 하여튼 그래요. 비읍을 별로 좋아하지 마세요. 왜 그렇게 살라 그래요? 나는 내 준 거 그대로 살아야 돼요. 내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나를 다스린다니까요. 좋은 것으로 주님 보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도대체 뭘 주시는데요? 나 이렇게 해가지고 뭘 줘야지 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뭘 주시는지 알아야 됩니다.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 말씀이 아론과 그 자녀들에게 야 너들 제사장 아니냐 대제사장인데 백성들에게 이거 전해라 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 맞아요. 하나님은 복 주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어디에 와 계세요? 우리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우리 속에. 그러니까 이거를 알면요 우리가 진짜 막 뛰어다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의 정체성을 좀 아시려면 하나나라 백성은요 어떤 존재냐? 자 하나님의 신분 권세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주신 신분 권세 어떤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 자녀래요. 하나님 백성이 됐고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 백성 정도가 아니고 자녀와 백성은 천지 차이입니다. 자녀가 됐다니까요. 아들이 되고 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신의 대열에 들어가게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존재 대열, 신의 대열에 들어가게 만들었고 예수님도 너희는 나의 친구라 이랬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지키는 자는 나의 친구다 그랬어요. 이제는 너희가 종이 아니고 내 친구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그런 입장이에요. 교만하면 안 되지만은 실제적으로 그런 응답을 받았다니까 하나님 자녀니까. 자, 이런 입장에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 했어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요, 과거에 내가 세상 나라에 있을 때 그 상처 다 버려야 됩니다. 지금도 그것 때문에 골마 터져가지고 상처 입은 사람 많죠? 빨리 치유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왜 그러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됐기 때문이에요. 같이 읽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새 것이 됐는데 옛날 거 자꾸 긁어내면 안 되죠. 아유 옛날에 내가 그래서 하고 또 부둥켜하고 울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끝났어요 이제. 새 거 됐는데 뭘 그래요. 새 거 됐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임했고 나는 하나님 자녀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그러니까 나는 무한대의 능력을 가진 그분이 나를 배경을 세우시고 나를 아들 딸로 삼으셨어. 걱정하면 이거 죄야. 이렇게 마음 바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것도 모자랄까 싶어서 출애굽기 20장 6절 이거를 허락하신 거죠. 같이 읽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대요. 복의 근원이 되는 거 있죠. 우리가 은혜 베풀어 가지고 자손 천대까지 복의 근원을 삼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복덩어리로 삼아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자, 이제 혹시라도 하나님 나라가 뭔지 모르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돼 가지고 입에서 아유 못 살겠어 죽겠어 너무 힘들어 이러면 그 사람 어디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 나라 아니면 사탄 나라에 살고 있죠. 하나님 나라 백성은 입에서 나오는 게 뭐야 돼요? 매일 즐겁고 또 즐거우니 또 즐겁도다. 날마다 새롭고 또 새로우니 또 새로워야 되고 날마다 힘을 주시니 또 힘을 얻고 능력이 임하고 정말로 행복이 최고로 임하구나. 이렇게 날마다 고백이 달라야 돼요. 자,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런 입장 속에서 목표가 뭔지 알아야 돼요. 세상 나라의 목표, 하나님 나라의 목표, 사탄 나라의 목표 이걸 알면 인생이 달라지겠죠. 세상 나라의 목표는요. 완전 목적은 만몬신을 섬겨 가지고 멸망하게 만듭니다. 세상 나라도 멸망해요. 만몬신 섬기다 보면 멸망하죠. 그래서 그들의 중심과 동기는요. 욕심이 탐심이 탐욕이 그들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질 만흥주의고 육신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영적으로 내 피디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합니다. 아울러서 인생 끝이 멸망길로 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세상 나라의 목표고 그들이 다가오는 공격의 포인트예요, 바로. 자, 두 번째는요. 사탄의 목적은 뭘까요? 멸망입니다. 이거 딱 기억하세요. 사탄의 목적은 멸망이다. 세상 나라의 목적은요. 우리에게 만몬을 섬기도록 해서 멸망길로 가게 해요. 똑같은 목적이에요. 멸망이에요. 근데 이 사탄 나라 목적은 멸망인데 12가지로 공격합니다. 12가지 목표를 보면은 굉장히 좋은 것처럼 꾸며서 유혹해요. 창세기 3장 나, 창세기 6장 내 생각, 창세기 11장 내 거. 요거 중심으로 나를 묶어 가지고 하도록 살게 만들고 그다음에 나머지 세 가지는요. 모든 것이 보암직한 것처럼 가정에서 다가옵니다. 보암직한 거 그게 뭐죠? 무당, 굿, 그다음에 점술, 그다음에 우상숭배 굉장히 시원하게 해줘요. 답 확 주고 동쪽으로 가라 했지. 그걸로 가면 돼. 서쪽으로 가지 마. 물을 조심해. 뭐 이렇게 답을 준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시원하게 만들어요. 이거 하면 확실하게 막을 수 있어. 액땜해. 300만 원짜리야. 근데 싸게 해서 250 해줄게. 조금 자수하니까 200 기분이다. 그러고는 딱 두 장 부적 써준다니까. 애따 2장 줄게. 이러면서요 선심 쓰는 것처럼 하면서 딱 그렇게 꼬아요. 그리고 지갑에도 하나 놓고 베갯마트도 하나 놔. 그러고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보암직하게 만들어요. 그러고는 마지막에는 뭐하냐? 마지막에 완전 머리 써가지고 걔들이 속이는 것으로 유혹합니다. 그게 불신자 6가지 상태거든요. 그래가지고 영적 문제 걸리게 하고 우상숭배가 답인 것처럼 만들고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손 문제까지 걸려드는 상태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사탄 나라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멸망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목적은 뭘까요? 구원입니다. 구원. 자, 요거야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뭔가 알면 되잖아요. 왜 오셨는가? 그분이 왜 오셨는가? 자, 첫 번째 요한일서 3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왜 오셨는가? 요한일서 3장 밑에 보면 있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 일을 막기 위해서 오셨대요. 마귀 일이 뭔데요? 하나님 못 만나게 하는 게 마귀 일인데 그거를 멸하면은 하나님 만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잖아요. 예수님 오신 이유는 마귀를 없애려고 오신 거죠. 사탄 나라를 없애려고 오신 거죠. 말하자면 또 오신 것이 뭐죠?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 39절 일하시려고 오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이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오신 것이 누가복음 4장 43절에서 44절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전도하시기 위해서 오셨대요.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하는 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요, 이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목적은 구원입니다. 사탄 나라의 목적은요, 멸망이고, 하나님 나라의 목적은요, 구원이에요. 이 세상 나라의 목적은요, 멸망은 멸망인데 만몬 신을 섬기다가 멸망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소속돼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근데 사는 모습이요, 세상 나라 중심이고 사탄 나라 중심이고 이러면은 그 사람은 진짜 억울한 거라니까요. 뭐예요? 뭐? 빙신. 빙신은 좀 약하고 바보, 등신. 하여튼 그런 쪽이란 말이에요. 억울하다고. 억울해. 24시간 억울해 하셔야 돼요. 근데 그런 감각이 하나도 없어. 그래도 그렇지. 내가 사는 게 맞아요. 이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세상 나라 사람이에요. 어떤 일을 할 때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거 세상 나라 사람 방법이에요. 사탄 나라 사람은요, 무조건 복 받으려고 사탄 섬깁니다. 우상 숭배합니다. 하나나라 백성은요,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보고 아무것도 흔들리지 않고 그분에게 의지하고 기도하고 말씀 잡고 새 절기 지키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 누리는 삶이에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다스림을 받는 모습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리고 있는 거, 여기 계신 분들이.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다가 방향을 맞춘다. 내가 거기에 정말 함께 동참한다. 그 사람은 진짜 시대적인 인물입니다. 엄청난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어요. 산업을요, 나중에 보세요.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응답이 계속 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나라 통치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지금 안 되는 것 같아도 그게 아니에요. 시간표가 맞으면은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그거를 진짜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그죠?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사명 감당해야 돼요. 그 사명이 바로 영적 서밋 인생입니다. 이게 돼야 돼요. 아무도 안 가르쳐 주지만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지금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서밋 인생이 되는 특징이 뭐냐면요, 393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자예요. 그래가지고 이 답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플랫폼, 답 가진 자입니까? 그 다음에 답을 가지고 복음을 지키는 자, 영적인 파수망대, 그리고 하나님과 안테나 역할을 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영적인 안테나, 이 세 가지 역할을 하는 영적 서밋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아울러서 어떻게 되냐, 우리 자신들을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언약의 여정을 가야 돼요. 변화시키지 않는 언약의 여정을 가면 안 돼. 나를 변화시키고 현장을 변화시키고 우리 자신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CVDIP를 가야 돼요. CVDIP가 뭔데요? 언약의 여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정은 길을 말하잖아요. 내가 언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하는 길을 따라가야 된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잡고, 그게 커버넌트라 그래요. 언약을 잡고, 그 다음에 비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세우신 꿈, 그걸로 24시간 꿈을 꾸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미지, 말씀과 기도로 25시의 응답을 누리고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삶, 그게 CVDIP란 말이에요. 이런 인생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후대들에게 전달해 줘야 돼요. 나만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마태복음 24장 14절을 성취하는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이 뭐죠? 여기는 없습니다. 자,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죠?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게 뭔 말이에요? 세계 복음화 언약이에요.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언약. 이게 우리가 잡아야 될 정말 내용이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고 70인 제자 운동을 해야 되는 응답의 주역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왜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계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계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계신 거예요.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복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는 걱정하면 안 되죠.
이거를 못 누리는 사람이 그거는 자기께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나의 나라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나의 나라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아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아유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 자격이 없다니까요. 그 태도는 좋지만 진짜 바보예요, 그거는. 오늘 이 시간부터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등록 주민등록 번호가 나와 있는데 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그날부터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록에 내 주민등록 번호, 그다음에 나의 어떤 그런 것이 다 기록된다니까요. 그때부터.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주님 앞에 언젠가 우리가 한번 다 서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날 이후로부터 네가 지금까지 믿었던 거 누렸냐? 네 열매는 뭐냐? 제일 누리는 게 전도 아닙니까?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하는 게 전도, 선교인데 너 그거에 위해서 좀 생각해 봤니? 아니요. 뭐 하고 왔는데? 짐승처럼 살다 왔죠. 뭐 내가 맨날 뭐 먹을까? 좋은 게 뭘까? 이익이 뭘까? 돈을 어떻게 벌까? 이런 거 하다 왔어요. 그래? 아유, 너 참 안 됐구나.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돈 버는 것만 좋다고 해요. 성공한 거는 막 높이 축여줘요. 그런데 이런 얘기하면요, 바보로 취급합니다. 근데 진짜가 뭐냐면 이게 진짜예요.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영적 세계를 아는 게 진짜입니다.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의 결론이 그럼 뭐가 되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응답받는 거죠. 뭐 그 결론. 내가 일하고 노력하고 애쓰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거예요. 약속대로. 그리고 내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세상 나라 사람 살리고 사탄 나라에 속한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와 있으니까 통치하시니까 조금만 얘기하면은 그들이 살아나요. 그러면서 뭐 합니까? 그다음에 이 나라 백성은요. 자식을요. 성공하게 만들어요. 약속이 돼 있어요. 자손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내가 예수를 조금만 믿었는데 잘 믿지 않아서 조금만 믿었는데 하나님이 내 자녀를 축복해 준다니까. 솔직하게 보면 내 자녀가 막 어떨 때 보면 마음에 안 들 때도 많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계없이 이유와를 관계없이 조건 관계없이 무조건적으로 네 자녀를 축복하리라. 돼 있잖아요. 우리 6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출애굽기 20장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로서 다 할 도리를 다 한 거죠. 돈 안 물려줘도 돼요. 그냥 예수 잘 믿는 거, 그 기도하는 거, 그게 최고 축복이란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걸 전달해 주는 거예요. 아유, 내가 그래도 좋은 교훈을 심어줘야죠. 하면 된다. 교훈 써놓고 가훈 써놓고 소용없어요. 그런 거. 그런 거 버려요. 빨리. 안 하는 게 좋아. 괜히 쓸데없는 생각 집어넣어. 세상 나라의 교훈이지 그게 하나님 나라 교훈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교훈, 오직 예수 이런 건 맞아요. 그거 심어주면 되는 거예요. 네가 살아도 오직 예수, 죽어도 오직 예수다. 너는 이거 해라. 이게 내가 너한테 주는 유일한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모든 것이다. 그게 진짜가 돼야 돼요. 그러면 그 아이도 오직 예수 됩니다. 분명히. 오직 성삼위 하나님. 그게 우리가 아이들한테 남겨둘 영적 유산이에요. 야, 오직 예수하지 말고 적당히 예수하고 공부 잘해라.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게 가장 진짜 안 좋은 불모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오직 예수. 그거를 우리가 지금 잘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내가 죽기 전에는 이거 끝까지 남겨야 돼. 내가 죽기 전에 해결해야 돼. 그런 마음으로요. 오직 예수 이걸 심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약속이 돼 있잖아요. 약속했는데 안 믿으면 그게 이상하죠.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못 믿겠어 하나님 이러지 마시라니까요. 기록된 거는 다 믿으셔야 돼요. 기록해놨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영적 서밋이 되고 영적 은혜가 충만한 인생이 되어서 감사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같은 시간을 살아가는데 내가 서밋 인생을 살고 감사가 늘 넘쳐. 아유 고민 힘들어 이게 아니고 감사와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되기를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정말 강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누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건세를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응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세상 나라에 속하지도 않고 하나님 나라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15장